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시풀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시풀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예, 오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이 남동쪽에 머물게 됩니다. 여리고 맞은편, 이 여리고 맞은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그곳이 바로 여리고 맞은편이잖아요. 그 여리고 맞은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옥의 왕을 옥을 정복하고 옥의 왕 옥을 정복하고 시온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 쳐서 멸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모압 왕이 이제 북쪽에 있는 모압 왕이 크게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3절에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하면서 하는 얘기가 모압이 심히 모압 왕 이 발락 왕부터 시작해서 모압이 심히 두려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연고라. 수가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장정들만 여자들 빼놓고 아이들 빼고
노인들 빼고 장정들만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장정들만 60만 명이니까 이 장정들만 60만 명이었다라는 얘기는 장정들이 전부 다 전쟁에 나갈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군인 훈련도 전쟁 연습도 상당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출애굽하자마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1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들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저들과 싸워서 안 됩니다 하고 불평하고 막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럼 광야에서 다 죽고 후손들이 들어가겠다 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또 들어갔다가 전쟁에서 이렇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쫓겨나고, 또 그 뒤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기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건 있게 되는구나, 그런 걸 알자. 그런 것들을 뭐 쉽게 말하면 바보 아니면 다 알게 되겠죠, 그죠? 또 두 번째로는 모세와 같은 이러한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 지도자에 의해서 그런 것이 40년 동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뭐 광야에서 그냥 농사 짓는 것도 없이 먹고 살아도 그냥 무의도식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어제 말씀 봤던 것처럼 21절에 이 옥과의 전쟁, 그 다음에 마흔가의 이 전쟁에서 시온과의 전쟁에서 옥과 시온과의 전쟁에서 그냥 어려움 없이 단번에 전쟁을 이기고 그 왕들을 정리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믿음도 있지만은 훈련되어져 있다. 그런데 이 60만 장병이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우거하고 있는 곳을 지키는 장병들이 뭐 반 정도라 그래도 한 30만 명의 군인들을 동원하고 전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30만 명의 군인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그냥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지만 별 의식이 없지만은 정말로 이 오늘날 그런데 이제 옛날 3,500년 전에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를 얘기하는데 한 뭐 1억이나 뭐 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전 세계 인구가 거의 한 10억 정도 될까 말까 했을 거야. 한 10억 정도가요. 중국이 지금 15억 정도 되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아마 중국의 인구가 한 2, 3억 되었을 거예요, 아마요. 예,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우리나라에 남북한 인구가 한 2천만 명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밖에. 그런데 지금 75억 인구거든요. 전 세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루어진 거, 7배 이상, 최소한 7배 이상 인구가 많아졌는데, 이렇게 인구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의 수를 보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한 150만 명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소련이 한 120만 명, 그 다음에 미국도 한 120만 명, 러시아가 한 100만 명이나 120만 명,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공이 한 180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은 나라가 북한이에요. 거의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5번째 군인이 많을 거예요. 한 50만 명에서 55만 명 정도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육군이, 우리나라 군인들이 정말로 많은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요새 우리나라도 막 그냥 지원병 하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병을 해가지고 지원병을 해서 성공적인 나라가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전부 의무병이니까. 그러니까 성공적인 나라가 지원병을 해가지고 성공적인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원병을 해가지고 나라 지키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두 손 두 발 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독일 같은 경우에도 7, 8만 명밖에 안 될 거예요. 군인이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 정도니까 아마 프랑스도 비슷하겠죠. 영국도 하여튼 그 수준 정도 5만에서 7만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8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요.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군인이 한 7만 명, 8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 정도 수준이 될 텐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최소한 3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겁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미디안 백성들도 겁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압,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미디안,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회의를 하게 돼가지고 이 모압의 발락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발람 선지자에게 보내자. 이 발람 선지자는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복을 빌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에게 저주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을 떠나게 하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 남쪽에 거기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내자,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이제 미디안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모압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복채를 가지고 좋은 금은표를 많이 가지고 가서 이제 발람 선지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당신들 여기 좀 오늘 하루 묵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발람과 미디안의 장로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두려워하게 하고 큰 군대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도 모세와처럼 그러한 정말로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준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을 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해주고 잘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가운데서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만들어 주셨죠. 최고의 장소인 에덴 동산을 주셨죠.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헛것이 되어지는 비참함을 맞이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똑같은 현실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주고 다 해줬는데, 그들이 모세의 말도 안 듣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막 그냥 한다. 그러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은 똑같이 그때는 뭐 히틀러가 없었으니까 히틀러보다 더 독한 놈, 지 맘대로 하는 놈,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순종도 안 하고 따라가지도 안 하고, 이런 뭐라 그럴까, 정말로 자기 생각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이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다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발람 선지자한테 오늘 본 말씀 12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 너는 이 너희들에게 와 있던 이런 이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네가 그들에게 저주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네가 보기에는 뭐 별 볼 일 없고 광에서 그렇게 잘 먹지도 못했고 뭐 초라한 모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겠어요. 성경의 민수기에 오늘 이 뒤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나중에 보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옷을 입고 40년 동안 신을 신었던 그것들이 딸지 않았다 그랬는데, 사람 보세요. 아무리 옷이 안 딸고 아무리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해도 40년을 사용하고 나면 얼마나 그 보기에 초라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 그들은 복받은 자다. 왜? 이제 그들 속에서는 불평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들 속에는 원망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통치를 해도 여호수아가 통치를 해나가는데 모세는 실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큰 실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 번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친 걸 실수한 건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그냥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모세도 자기가 온유함이 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건 모세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말로 큰 실수들을 해요. 정말로 많은 실수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복받은 사람들이다. 왜? 그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교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교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복받은 사람들이니까 너가 저주할 사람들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저주한다고 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저주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네가 저주를 한다고 그들에게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았고 알아야 될 것은 진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번 걸쳐서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 성경 전체에 복 있는 자 얘기한단 말이에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에도 복 있는 자는 7번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계시록에도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여러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하고 복 있는 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은 뭐냐면 오만하고 교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만하면서 교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자기가 대장인 거예요. 네, 자기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평과 원망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해 가면서 자기들이 그 말씀에 훈련되어져서 복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를 쫓아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멋있게 서 있는 모세를 향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줬는데도 자기들 스스로 복을 차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준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도 복 있는 자로 불평과 원망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쫓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람이 하는 얘기가 네가 아무리 저주를 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는 복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발락 왕을 가지도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제는 복 있는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자로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그다음에 교만과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순응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선언하시기를 그들이 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복 있는 자의 길을 걷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들은 그 선조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음을 깨닫고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정말로 겸손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